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교환에는 6절부터 되어 있는데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개략하였다고 하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교재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총무이다.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경의 구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을 배울 테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의 역할인데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우리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지난주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밑줄 쳐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기 성경책에 밑줄을 쭉 쳐놓고 암송하셔도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이다? 그의 몸이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무슨 뜻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알듯 아리송하는 표현이죠.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물, 모든 피조세계에서 그 피조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세계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가득 차게 하시는,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충만케 하는 그 대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다? 교회.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뜻이냐?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충만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신데 그런 충만하게 하시는 그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다?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예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가 다 있으니까 호흡을 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여기 곳에 가득 충만하게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가 충만한지 아는가라고 할 때 어디에서나 우리가 숨을 쉬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서 이쪽에 갔는데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이곳에 공기, 산소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 공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공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다 다 계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신데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디에서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님이신데 그것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럴 때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때 그냥 예수님의 그 속성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충만한 속성들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섭리들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자비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평화와 또 이 모든 것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 주신 것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냥 흔히들 예수님이 어디냐,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냐, 예수님의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본문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 어떻게 말하느냐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느냐 다시 4장으로 넘어가시면 10절 먼저 보시면 아까 10절 읽었을 때 10절 먼저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뭘 가득 차게 한다 라고 할 때 그냥 아무거나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함이다. 위의 것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쭉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7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이러한 것들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무엇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네,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대로 그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 충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여러분들 주셔봤죠?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이 그냥 선물을 골라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것들을 생각해 주셔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그 죄사함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단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그 모습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럼 왜 오셨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왜 오셨다가 땅에 내리셨다가 왜 오르셨는가? 그것은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선물의 분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들을 깨달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가 승천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게 하신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만물 안에서 각자의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므로 충만히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11절,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실제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12절 보시면 이렇게 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대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각각의 직분과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또 역할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표 보시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고 가만히 내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 찬송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크고 작은 무엇을 해야 된다?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크고 작은 역할들 모두 다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봉사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가만히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 마비된 것입니다.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인간.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각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직분들을 주시고 섬기게 하여서 봉사를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이쇼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것이나 방송실에서 일을 돕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모를 돕는 것, 어머니 아버지를 돕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다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가운데 있어서 2번에 보면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채워봅시다. 2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지 않고 또 은사를 받지 않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또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또 나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하고 나를 다 우러러보고 다 받들어 들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복을 주시리라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 실족하기 쉽다. 그런 것 아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쭉 내려가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은혜와 또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각 지체가 서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또 조금 건너뛰어서 13절, 14절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좀 건너뛰어서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체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자세로 서로를 살펴야 되는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가로 안에 있는 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도움. 각 사람들 은혜 받고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각
각각의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어떻게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뭐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찬송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뭐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크고 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움으로 되어서 서로 유기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 다 있잖아요. 몸 다 뭐 이렇게 있는데 팔이 불편하거나 다리부가 불편하거나 손가락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속 내장에 뭐 심장인지 신장인지 내장 뭐 어떤 것들이 불편할 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팔 불편해도 상관없어. 나는 뭐 다리 불편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가시에 찔려도 온몸 전체가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쓰이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몸이야. 각각의 연결되었다라는 그 유기체적인 모습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온전히 자라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나만 잘 되면 그만 이것이 아니라 주변에 혹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또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함께 유기체적으로 잘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곤경에 처해질 때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유대인이 아닌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자임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가? 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 정체성을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쳐놓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혈육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육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너 외인 아니다. 너 다른 사람들 아니다. 바깥 사람 아니다. 그리고 너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괄호 안에 있는 표현, 괄호 안에 있는 그 낱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 요즘에는 잘 쓰이는 표현이 아닌데 무슨 뜻일까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 표현이에요. 에베소 성도들도 한 가족이다. 유대인들만 너 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에베소 사람들도 이방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그 성경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고 예수께서 친히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도 너희들도 성전이다. 유대인들만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도 성전이다. 그 성전의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건물 있죠? 건물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문도 있고 벽돌도 있고 모퉁이돌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흙도 있고 뭐 시멘트도 바르는 그런 여러 가지 외장재, 내장재 뭐 중요한 골조 뭐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요소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물이 안 되죠. 조금이 우리 교회당도 오늘 비가 오니까 저쪽 유리창 쪽에서 물이 쪽쪽 새던데 어디 한 구멍만 나도 바람이 들어오든지 비가 오면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합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저게 싫다. 너 문이 왜 저렇게 생겼느냐? 아니 기둥이 왜 저 모양이야? 벽돌이 왜 저렇게 생겼어? 아니 모퉁이 돌은 왜 저 모양이야? 나하고 다르네? 나하고 정말 다르네? 이러면서 붙어있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각각의 연결들이 다 돼서 하나가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끈끈하게 붙어있을 때 비로소 건물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떤 게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빈틈이 생기면 제대로의 건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라.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 정체성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모습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온전한 결합된 모습들 건물이 완성하게 되는 것처럼 완성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특징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랑하고 신부가 있죠. 근데 신부가 한 신랑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랑들, 많은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한다.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약속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서도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맺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하는 그 열심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 고린도 교회에 열심을 낸다. 그럼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가져서 나도 또한 열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무엇하고 있냐면 너희를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남편 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매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뭘까요?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줘야 될까,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 여자나 소개시켜 줄까요? 중매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 여자, 누구에게도 좀 소개시켜 주고 참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순결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나쁜 여자를 소개시켜 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그 남자한테 욕 맞죠. 쉬운 말로 뺨을 맞는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바울 사도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겠다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정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 가운데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서 주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순결한 신부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안에 가로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정결한, 여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정결한 처녀, 이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찾으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뒷부분에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중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라고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본받아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그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한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는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모습도 있을 텐데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부부 관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요구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신부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결혼식장 다 가보셨죠?
결혼식장 가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물론 신랑도 수트를 멋있게 차려입고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다듬고 하면 물론 멋있지만 그 옆에 있는 신부에 비할 바가 아니죠. 신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잘 꾸며서 가장 그 예식에 있어서 가장 꽃과 같이 주인공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교재에는 21장만 나와 있는데 19장부터 그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최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과 그 성도가 만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린 양, 양이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어린 양이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맡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과 혼인하는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 또 넘겨보면 21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보시면 21장 2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라기보다는 신부의 모습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런가? 그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1장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함받은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천사가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뭐냐? 요한에게 이리 와봐라.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니, 신부를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무엇을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신부와 같이 단장한 무엇이다?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최후의 그 성도들과 아름답게 만나서 교제할 그 모습들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단장한 표현이 11절 이하 쭉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보시면, 그 교재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 쪽에 보시면 그 성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 1번 보시면 보석과 같은 성의 빛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되어 있고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이고 마지막 12째는 자수정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보석, 정금, 유리, 벽옥 12개의 보석들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데 앞뒤 문맥 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거룩한 성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정금과 유리가 있다, 이런 말만 듣고 우리가 살 그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물론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그런 보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멋진 기계, 전자동 시스템, 이런 거에 기계에 관심이지, 보석이 뭔지 잘 모르고 반짝거리는 건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장소에 보석들이 가득 박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신앙인격이 보석과 같은 모습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들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연단받게 되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보석 나오는데, 우리는 12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보석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12지파. 예. 대제사장 흉패에 12보석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12보석이 뭔지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각 지파를 뜻하는 그 12보석이 그 대제사장 가슴에 떠나지 않고 늘 가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했던 그 12보석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구나, 12지파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나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좋은 보석이 12개나 되는 그런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12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이 12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144 규빗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144도 12를 2번 곱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 우리 예전에도 살펴봤다시피 그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완전수인 것입니다. 12지파를 뜻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곳에 다
다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완전수인데 그 계획에 있어서, 그 선택한 그 백성에 있어서 한 명도 빠지거나 넘치는 일이 없고 그 완전히 택한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21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원래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 가운데 있나 찾아봤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뜻하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전은 곧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모양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 그 교회가 신부인 줄 알아. 더욱더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리스도만 좋아하고 그리스도만 즐거워하고 또 정결을 지켜야 될 것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서 신앙의 인격들을 잘 갖추어서 나중에 주님과 결혼하는 모습일 때, 결혼식 할 때 막 꾀죄죄하고 더러운 옷 입고 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것처럼 다양하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훈련들을 잘 해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또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결혼, 혼인하는,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여러 가지 교회의 특징과 사명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다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할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나요? 시온이 쉬어도 잘 들어서 감사하고, 머릿속에로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계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 도전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은 자로서, 또한 그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잘 단장하며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맺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두 가지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연단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보석과 같은 신앙 인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찰하신 이유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늠름함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게 되는 유아 세례 받는 신세범 어린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음 세대 성도로서 신앙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린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부모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